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는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야곱은 어떤 야곱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 대가로 도망치고 있는 야곱이었죠. 그 야곱을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 땅 외로운 곳에 그곳에서 자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로써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행복을 만들려고 들다 보면 오히려 쫓기는 자, 도망치는 자, 더 조급한 자, 자기 자신에게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 신자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신자를 규정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말씀 중에 핵심을 강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한 주간 삶을 지내오셨는데 한 주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체험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시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내용과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체험이 있는 신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어요. 불같은 성령을 경험한 왕년의 신앙의 그 시절이 있어요. 좋아요. 내가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그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신자의 현실은 불신자의 현실과 다를까요? 내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이 마음속에 뭉클하게 가졌던 은혜를 가졌던 은혜를 받았던 그 신자가 사는 현실과 교회 밖에 불신자가 사는 현실은 다를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뭔가를 체험하고 또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사는 현실이 뭔가 불신자의 현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몸도 안 아프고 또 아프다 할지라도 기도 한 번 했더니 그냥 독수리 날개치듯이 건강해져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고 내가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우리 가정의 가족들은 다 하나 어려움 없이 그냥 계속 잘 풀려나가고 내가 은혜 체험했으니까 내 직장의 동료들은 다 낙오하고 승진에 떨어져도 나는 승승장구하고 뭐 현실이 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도전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찍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현실을 꿈꿔요. 그게 맞아요? 신자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대면했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여기다가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까지 했던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사람이 대면했던 현실은 길이 열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곳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현실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야곱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29장에서의 현실은 사기당하고 속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자, 내용을 먼저 좀 봅시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밧단 아람, 다른 말로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도망을 간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일을 도우면서 이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르더니, 야, 네가 내 조카이긴 하지만 어떻게 네가 공짜로 내일 해줄 수 있겠니? 네가 일한 거 내가 보수 줄 테니까, 보수 줄 테니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네가 한번 정해봐라. 이때 야곱은 이제 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한테는 딸이 둘 있는데 작은 딸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삼촌, 제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해드릴 테니까 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허용되던 시대고 그것이 보편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남에게 주느니 너에게 주는 게 낫지 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20절 보니까 그 7년을 며칠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니까 그 7년의 세월이 길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거, 너무 짧았어요. 드디어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잔꾀를 부려요. 어떻게? 작은 딸 라헬을 신방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큰 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야곱이 너무 잔치에 흥에 겨워서 마신 게 도가 지나쳤는지 신방에서 자기 아내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당연히 라헬이겠지 하고 초야를 지냈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깨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삼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아주 따져 물었어요. 나는 당신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7년을 일했는데 왜 삼촌은 나에게 레아를 신부로 주었습니까?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러자 이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의 법도는 그게 아닐세. 우리 쪽 법도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부터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고 일주일 정도 이제 큰딸 레아와 초래 기간을 보내라. 신혼 기간을 보내라 이 소리죠. 그러면 내가 작은 딸 라헬도 너에게 내가 아내로 주겠다. 자,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해요. 라반이.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라헬을 줄 테니 또다시 7년을 나를 위해 일하라.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야곱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또다시 무상으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나 야곱은 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14년의 세월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온통 다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그리고 사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린 깨달아야 돼요.
15절, 23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장 15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자, 23절 시작.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공짜로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내가 너에게 정당한 보수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말해봐라. 어떤 방식으로 너에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이 제안이, 이 외삼촌 라반의 제안이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야곱에게 삼촌으로서 배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라반의 속임수입니다. 외삼촌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성경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라반의 사람 됨됨이를 더 잘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라반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라반이 이러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은 원래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혈족의 관계예요. 가족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가자, 이 소리예요. 너하고 나는 가족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너를 고용한 고용주요, 너는 나에 대해서 노동을 하는 노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으로 가는, 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지금 꿍꿍이로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 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실리만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감춰놓고 겉으로 보수를 제안하면서 그럴싸하게 지금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뒷부분 얘기 알지 않습니까? 라반이, 야곱이 나중에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삼촌이 나에게 줘야 할 월급을 10번이나 떼어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사탄의 영향을 받는 세상은 인간에게 항상 그럴싸하게 제안하는 법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외적인 모양새로는 인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인권을 더욱더 높여주는 것처럼,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항상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술수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자기가 자기의 행복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전능자를 말하는 거. 네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게 돼. 선악과를 먹어. 사단의 제안은 항상 그럴싸한 법이에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다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과 그 기쁨들을 다 상실해 버리고 쫓겨난 채 가난과 질병과 급기야는 죽음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존재가 돼 버렸던 거예요. 사탄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창세기에서만 속이지 않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그리고 나를 대상으로 여전히 사탄은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더 행복해질 텐데, 이것까지만 되면 내 인생은 더 안전할 텐데, 평생 안전할 텐데, 이것까지만 이루어지면 나는 더 이상 걱정 없이 내 노년을 살 텐데,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까지만 되면이라고 말하거든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기댈 때만 오로지 행복해지는 법인 거예요. 근데 자꾸 사탄은 너 이것만 가지면, 너 통장에 몇백만 원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불안해. 몇 천만 원 정도 있어야 그래도 네 노년을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래서 불나방이 그냥 불 속에 뛰어들듯이 돈에 미쳐가지고 막 뛰어들어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래서 노년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항상 만자가 붙거든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자가 붙으면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뉴스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커피왕이라고 불리던 강모 씨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들렸잖아요. 그분의 전적을 보니까 커피 업계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할리스 커피점이라든지 카페벤에 이런 커피점들을 갖다가 무명해서 아주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커피점으로 번창을 시키신 분.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이제 망고를 가지고서 주스 업계에 뛰어들어서, 이제 커피 업계는 포화 상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고를 가지고 주스 업계에 뛰어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갈수록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적자가 나고, 심지어는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는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정도가 되자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뉴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영적으로 추론해 보면 사탄은 그 강모 씨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 이것만 되면 너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이것까지만 되면 너는 더 대단한 사람이 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까지만 되면 사람들은 너를 더 커피왕이 아니라 주스왕이라고 더 대단하게 볼 거야. 아닌 것 같습니까? 신자의 눈에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요, 그걸 주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몇 개는 던져줍니다. 던져줘요. 그래서 따라오게 만들어. 그래서 이것까지만 계속 이것까지만 오다가 어느 순간 던져주던 것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절망감을 갖게 돼 있어요. 사람은 좌절을 겪게 돼 있어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쓰는 말은 뭐냐? 너는 이것도 못 갖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바보 같은 네가 살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원래 사탄이 주려고 했던 거는 바로 그거예요. 이것도 못 갖는 너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네가 산다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끝내?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런 속임수들이 무슨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히 신자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 포섭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자랑 삼으라고 유혹합니다. 돈에 더 욕심을 내라고 유혹합니다. 권력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까지만 가지면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부추깁니다. 부모 같으면 자식 잘 키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 대단한 부모라는 소리 들어라. 유혹합니다.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요. 뭐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을 때 그 당시 저를 무척 엄격하게 다스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문 법대 가서 판검사 돼야 돼. 그 이유는 뭐냐? 판검사 되는 이유가 저의 행복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아버지는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들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엄청나게 저기 프레스를 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아버지 저 신학교 갈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뺨을 때리더라고요. 왜요? 아니 이 아들을 갖다가 법대 보내가지고 판검사 만들어서 떵떵거리는 모습을 내가 지금 꿈꿔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제 있던 성경책을 다 찢어서 밖에버리고 저를 자녀의 행복보다 나의 체면, 자녀의 미래보다 나의 신분 상승을 더 탐내는 그런 부모.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럴싸한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게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자식이 됐던 어떤 이상적인 나의 꿈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게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꿈은, 어떤 로망은, 어떤 바램은 세상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인권. 세상에서는 인권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이상적 모델로 보입니다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 인권조차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동성애들에 대한 인권 존중해야죠. 그러나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남녀의 가정을 갖다가 파멸시키면서까지 그들의 인권을 세워준다. 그것은 세상적인 곳에서는 표를 얻을 수 있고 세상적인 곳에서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죠.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이 가정을 세운다든지 자녀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가당치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사단이 제안할 때 항상 그럴싸하게 제안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 신자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신자는 도덕적 감각보다 영적인 감각이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논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태도예요. 세상 도덕의 눈으로 볼 때는 근사하고 옳아 보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차원은 마치 땅으로부터 하늘이 높음처럼 너희들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하늘의 가치관을 우선 추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지켜야 할 도덕적 법들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단의 제안은 그럴싸하게, 그러나 그 끝은 항상 인간의 파멸로 끝나게 하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제안은요, 하나님의 제안은 항상 당장에는 부담스럽고 당장에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IQ가 낮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제안과 하나님의 제안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사단, 당장 달고 당장 맛있어 보이고 당장 가까워 보이는 이 사단의 제안 쪽으로 기울는 사람, 하나님의 제안은 부담스럽고 이것을 따라가자니 너무 내가 힘겨워 보이고 이대로 살다가는 나의 인생이 뭔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제안에 등을 돌리고 당장에 좋아 보이는 사단의 제안을 따라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장에는 부담스러워 보여요. 당장에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참 마음에 불편해요. 나의 어떤 것을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나의 어떤 것을 내가 내려놔야 되니까 당장에는 불편해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복의 길이고 여기에 나의 인생에 살 길이 있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안을 지금 마음에 받아들이고 품으며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사단의 제안에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나같이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라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30절 시작.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그 세월 동안 고된 노동을 다 감수했어요. 그걸 며칠같이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고된 것을 고되다고 느끼지 않고 고된 것을 고되다고 말하지 않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다시 7년의 세월을 또 그렇게 했어요. 왜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야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물,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는 바로 나에 대해서 한 얘기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한 얘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왜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세상은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라반이 자꾸 방해하는 것처럼 사탄은,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일들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심지어 따라합시다, 나의 실패와 나의 넘어짐 속에서도, 내가 인생에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죄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고 나를 향하여 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사랑했다 버렸다 사랑했다 버렸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비록 인생에 장애물이 생겼어도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또다시 7년 동안 고된 노동이라도 다 내던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생명을 바쳐 사랑하겠다. 아니,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쓰디쓴 장애물이 나에게 넘치고 넘쳐서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회의가 들고 의심나고 이 마음속에 시험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된 노동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지금도 영원까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은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부분은 찾아 읽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38절 39절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39절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해야 돼. 이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삶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심을 오늘 딱 붙들고 다시 현실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고 딱 움켜쥐고 나갔다 합시다. 그 신자가 당면하는 현실, 그 현실이 불신자의 현실과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고 항상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만 있어지는 그런 현실이냔 말이에요. 오늘 우린 본문에서 봤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딱 기대서 나갔는데 현실은 뭐예요? 라반이 속이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라반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라반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라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고 절망시키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현실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현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가 오늘 마지막 교훈이에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로 와서 창세기 29장 30절. 창세기 29장 3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 포착해야 돼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또다시. 다시 한번 또다시. 이 말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사람들입니까? 오늘 야곱처럼 살아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야곱이 만난 상황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낙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일을 했다. 7년 동안. 또다시가 필요한 거예요. 신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현실에 나갑니다만 여전히 세상은, 현실은 속이고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자꾸 절망이 던져지고 내 마음속에 자꾸 우울함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나로 하여금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뀌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실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자의 실력, 골리앗이 나타났으니까 다윗처럼 그냥 내가 던졌더니 죽었어. 그런 게 실력이 아니에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너무나도 죄악된 현실 속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 욕하고 달려들고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절망시키는 이 현실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그렇다면 신자의 승리는 뭡니까? 물맷돌 던졌더니 골리앗이 맞고 죽었더라. 승리.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끝까지 버텨내는 게 승리예요. 이런 말하면 실망스러워요. 뭔가 여기서 뭔가 확 내 기분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가 나를 만났다면, 그리고 나를 의지한다면 모순으로 보이고 불합리로 보이고 온통 장애물로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버텨내는 것이다.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십시다. 신자의 삶의 과정은 쓰디쓴 아픔과 좌절이 가득한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최후는 승리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제안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쓰디쓰게 내모는지 보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실력이며 무엇이 믿음의 실력이며 무엇이 믿음의 승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주중에 일터로 돌아가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버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또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의 세월을 노동의 시간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나를 절망시키고 실망시켰던 현실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다시 그 현실로 나아가 견뎌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